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을 중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속하게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리고 짐승의 표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다른 천사들이 이 계시 그 앞부분에 보면 천사들이 사방에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람은 전쟁과 난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 재앙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금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하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붙들고 이 세상이 파멸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아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나와 있는데 1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품성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교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성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난은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따라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품성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의 죄된 품성을 끊임없이 씻고 그것을 바꾸고 새로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 그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사람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변화,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매일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맞추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 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할 때에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와 거짓 기독교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입니다. 표범과 곰과 그리고 머리 7개와 뿔이 10이 있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 같은 괴물 같은 모습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짐승은 바로 어떤 짐승인가?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보았던 이 짐승은 역사가 아주 오랜 종교 체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 또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나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의 정체를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거대한 종교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는 선하고 양심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천주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또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13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매우 이상한 모습입니다. 새끼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새끼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앞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이것은 바다가 유럽을 가리킨다면 땅은 바로 신대륙 미합중국을 가리키겠습니다. 미합중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미합중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질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신교 국가, 개신교 단체들이 천주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킵니다. 천주교회는 1300년에 가깝게 유럽을 지배했다가 1998년에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이 체포되었고 그 후에 거의 100년 동안 천주교회는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이태리의 혁명정부와 협약을 맺고 지금 기독교 로마 교황청 시국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 천주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아주 고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천주교회가 무슨 개신교회가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펄쩍 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상의 본질을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속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섬기는 것은 그것이 무슨 대상이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신학이든지 종교 단체든지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우상들인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이처럼 천주교회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두 종교 집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고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경험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속죄의 그 기별을 무너뜨렸습니다. 속죄의 기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작은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기서 표는 제가 좀 논리가 비약합니다만은 바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이 되고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핍박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도록 이 종교 단체들이 핍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마지막 때에 주어진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별은 심판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10월 22일 그 이후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 어느 단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교파는 없습니다.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심판이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서 근원이란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킬 때에 죄의 세력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 죄의 세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말해주는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강요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는 것이 바로 속죄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매일매일 가짐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